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성령으로 매주 인도 역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희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18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잘못된 예배와 참된 예배,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부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격,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분,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처음부터 만드셨어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또 찬양을 들으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된 것 같아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찬양만 올려드린 것이 아니고 시도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올려드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시가 되고 찬양이 되고 경배가 되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한 시간 이것만이 아니에요. 아까 가사에도 나오대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의 시작은 준비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언제부터? 내일 월요일부터 안식일을 기억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어떤 면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기억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며칠 남았다. 그 토요일 되면은 뭐예요? 예배 완전히 준비하는 날이죠. 예배 준비하는 날.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주일날 할 일을 미리 다 해놓는 거예요. 미리 다 인사할 것 인사하고, 뭐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미리 다 인사하고, 주일은 내 날이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 그러잖아요. 주일 내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까? 네. 여러분 고백대로 됩니다. 내 날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왜 주일이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라고. 참된 예배하는 날. 안식일을 기억을 했다면 거룩히, 이 말은 구별되어 이 말이거든요. 다른 날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날은 구별된 날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거룩이라 그래요. 거룩히, 그 다음 뭐죠? 지키라. 왜 지켜야 돼요? 도둑놈이 있거든. 예배를 빼앗아가는 도둑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빼앗기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빼앗아가는 도둑놈이 있어요. 느닷없이 누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느닷없이 무슨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때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딱 믿고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리세요. 절대 주권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그때 점수 딸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키라. 지키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쭉 지키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하다가 많은 응답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모든 응답, 모든 축복, 모든 치유 다 받잖아요. 다윗이 찬양만 불렀는데 악신이 떠나가 버리고, 예배 찬양 불렀는데 바울과 실라는 예배 드리다가 감옥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치유의 문이 열리고 자살하는 사람이 막 회복이 되고,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고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삼천제자가 일어나고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예배 시간에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예배가 진짜 회복되면은요, 예배 시간 새 가족들이 몰려와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매주 데리고 올 사람이 있어야 돼. 저번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저 시골에는요, 사람이 이제 없어가지고 마을이 없어진대요. 마을이 없어지고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애기 안 낳지. 그러니까 뭐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있는 사람 전부 다 80이 다 넘었어. 그러니까 그 동네가 아주 그냥 이상한 동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가 없어져 버려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없다. 그러면 교회 없어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렘넌트가 안 일어난다. 우리가 떠나고 나면 교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남의 교회 이야기가 아니더라고. 여러분,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는,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도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뭐 예배 무너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만 계속 잘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별로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어제 잠깐 모여서 회의하면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0월 달부터는 첫 주에는 우리 어느 지역입니까? 제일 먼저 무슨 지역이죠? 화정 지역이죠? 예, 화정 지역 아주 요 명당짜리 금자리 여기다가 화정 지역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정 지역이 모이고 두 번째 주에는 그 다음 지역이 또 모이고 이렇게 다 모이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못 나오시는 분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교회 안 나오다 보면은요, 교회 안 나오는 체질이 돼버려요. 우리 체질 이거요, 간단하게 바꿔줘 버립니다. 한번 안 나오기 시작해 보세요. 그냥 교회 안 나오도 처음에는 교회 안 나가면 막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하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빠져보세요. 그냥 안 나가도 괜찮아요. 그게 체질이 돼버려요. 그걸 체질이라 그래요. 체질. 교회 안 나가는 체질. 그거 얼마나 큰일입니까? 창조의 목적이 예배에 있는데 예배 안 드리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이 폐기 처분해 버려요. 가인과 아벨, 성경에는 두 종류의 라인이 다 있어요. 예배 성공하는 줄이 있고 예배 실패하는 줄이 있어요. 가인은 예배 실패자의 줄에 서 있잖아요.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예배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 그래요? 피 언약 잊어버리고 언약 없는 예배, 종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데 피 언약 잊어버리고 구원의 감사 감격을 잊어버리고 예배 드리면 그 종교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 피 언약을 가지고 구원의 감사 감격을 가지고 예배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연락하셨거나
가인의 예배는 연락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노아 시대에 보세요. 노아는 피 언약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노아 때 사람들은 예배 실패자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실패하고 나니까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그들을 하나님은 다 폐기 처분시켜버렸어요. 그게 노아 홍수입니다. 그냥 싸그리 썰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홍수에 그냥 휩쓸려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 성공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구원은 받았는데 예배 실패자. 구원받고도 예배 실패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포로가 돼버리잖아요. 맨날 끌려다니고 소돔 고모라 성에 가가지고 저주 재앙 가운데 아브라함의 기도로 겨우 구원받아요.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구원 받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뭐 했더라?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예배 성공자의 모습.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천대까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가는 데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서 예배 성공자. 이스마엘은 예배 실패자. 그 후손은 지금도 요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이슬람, 모슬렘. 그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의 후예란 말이에요. 예배 실패자의 모습. 예배 실패하면 자손까지도 저렇게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야곱은 예배 성공자. 에서는 예배 실패자. 야곱이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합니까? 그래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 국호를 야곱이가 기도 응답으로 받은 그 이름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전쟁만 붙었다 그러면 승리해버립니다. 이름 그대로 돼버립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때요? 예배 실패하고 에서는 인간적으로는 말도 잘 타고 사냥도 잘하고 아주 남성미가 넘치고 아주 육신적으로는 막 아주 몸짱에다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꽝입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리고 이 영적인 축복을 그냥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에서는 모든 축복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이제 후회하지요. 나에게도 축복해달라고. 그런데 축복이 없어요.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요셉이는 예배 성공자. 요셉의 형들은 예배 실패자. 요셉이는 어릴 때부터 예배 성공해가지고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고 말씀을 편집시키고 말씀을 설계하고 말씀을 디자인해서 세계 복음화의 총리가 되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무릎 꿇고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줄에 서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 성공자의 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 실패자는 모든 일에 실패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사람 옆사람 인사합시다.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도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은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엄청나게 넘겼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5번 이상 다윗이 당했는데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다윗은 예배 성공자고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찬양의 사람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이 죽음의 위기를 5번이나 넘겼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저도 죽음의 위기를 한 2번 넘겨봤는데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이래 죽는구나. 나는 죽음이 멀리 있는 줄 알았거든요. 죽음이 가까이 있더라고. 여러분, 번개 맞아가지고 픽 쓰러졌는데 정신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이래 죽는구나. 그때 불현듯 뭐가 생각났어요? 예수는 그래도 생각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요. 뭔 생각났는지 알아요? 내가 여기서 이래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산에 등산 오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저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면서 여기 목사 죽었대. 얼마나 죄가 많으면은 배랑 맞아 죽었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더라고. 등산 오는 사람들마다 수근수근 할 것 아니에요. 여기서 죽었대. 배랑 맞아 죽었대. 그런 생각이 들과 동시에 내 마음에서 막 뭔가 팍 올라오더라고요. 나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 가린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내가 확실하고 천국 가는 것은 내가 믿기 때문에 죽어도 되는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서 나도 모르게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 예수님, 나는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손가락질 할 텐데 목사 죽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배랑 맞아 죽었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막 이 의식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비는 쏟아지지, 온 천지는 캄캄하지. 그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죽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없었다면은 그대로 굳어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몸이 막 차가워지잖아요. 비가 오니까.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막 몸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차가워지면 안 되니까 심장이 막 박동되면서 움직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런 죽음의 위기를 5번 이상 넘겼어요. 창을 던져가지고 그 사울 왕이 장수입니다. 장군입니다. 키도 크고 힘이 엄청 좋아요. 사울 왕이. 다른 사람보다 목에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그만큼 키가 큰 사람이에요. 장수거든요. 그 창을 팍 던졌는데 다윗이 그때 뭐하고 있었냐? 수금 타고 있었는데 다윗이 아무리 빨라도 창을 몇 번 던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다윗이 창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군사를 풀어가지고 3,000명, 5,000명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했잖아요. 때로는 굴에 숨기도 하고 저 하길라 산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얼마나 도망다니는지 몰라요. 왜? 싸우면은 다윗은 이 골리앗도 단방에 꺾어버렸는데 사울 왕 같은 거는 그냥 시간 죽먹기라 쉽게 말하면. 근데 왜 안 싸웁니까? 왜 도망만 다닙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고. 내가 건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생명을 내가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죽일 기회가 많았잖아요.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쫓아다니다가 힘들었는지 굴에 와서 낮잠 자고 있다니까. 잠자고 있는 거 그냥 찔러버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신하들이 막 좋은 기회입니다. 막 이 미친 왕 죽여버립시다. 안 돼. 손대면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하나님이 세운 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옷자락만 살짝 빼서 가잖아요. 그래서 뒤에 가서 소리 질렀습니다. 왕이여, 왜 나를 쫓아다닙니까? 나는 왕을 이렇게 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왕을 해하려고 그러면 단번에 해할 수 있지만 나는 왕을 해할 생각이 없습니다. 왕이여,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그때는 또 회개를 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막 그러면서 또 이 악령이 발작을 지키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는데 다윗은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께 많은 시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도망 다니면서 그 위기 속에서 전부 다 감사 찬양의 재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매일매일 일기를 쓰세요. 매일매일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말씀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도 써보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글도 써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시골에 갔다 와서 우리 어머님에 대해서 썼잖아요. 이렇게 나의 어머니 강하자 권사님. 이게 저의 작은 작품이에요. 내가 느낀 거. 우리 어머님은 불신앙을 안 하셔. 그게 나는 너무 좋더라고. 우리 어머님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안 하셔요. 우리 어머님은 저한테 항상 힘을 주셔.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셔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어머님 만나면 힘이 나요. 어머님하고 전화하면 힘이 나요. 힘을 주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저도 또 어머니에게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가서 어머님은 이 동네에서 최고 복 받은 사람입니다. 최초의 예수 믿는 사람, 최초의 집사님이 되고 그 동네에서 최초의 권사님이 되고 지금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번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시골에 그 시골에 사람들이 자꾸 이사를 와요. 저 딴 동네에서 살기 좋은 동네가 소문났나 봐요. 집이 없었는데 막 산 중턱에다가 집이 세워지고 여기도 집이 세워지고 저 깡촌인데 거기 집이 세워져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 이번에 가서 보니까 교회가 3개나 세워졌어. 아니 그 시골에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원래는 대가중앙교회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교회가 전에 교회가 하나 더 설어서 2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3개가 됐어요. 교회가 3개.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교회 없는 나라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 북한 보세요. 교회 없는 그 나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도 굶어 죽는 나라예요. 우리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빛이 많은 시간입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오면서 가면서 또 우리 주님과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인간적으로는 왔다 갔다 18시간을 내가 혼자 운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기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오늘 갔다가 내일 오는 코스인데 이어서 18시간 운전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힘들만도 한데 힘이 안 들어요. 왜 그래요? 우리 어머님을 만나는 그 행복이 있거든요. 또 오면서 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있거든요. 너무나 행복해요. 오면서 가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또 여행 가잖아요. 여행은 멀리 갈수록 더 재미있잖아요. 멀리 갈수록 행복하잖아요. 여행 가는데 뭐 여기 갔다 오는 그게 여행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도 여행을 제대로 가잖아요. 가가지고 또 잠깐 시간 내가지고 또 이렇게 충무를 하는데 그 고성 옆에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서 또 이렇게 잠깐
행복한 시간도 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특별히 시간 내서 여행 갈 시간이 없으니까 오면서 가면서 여행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자, 오늘 다윗은 남은 자의 기도. 왜 다윗은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정시로 무시로 집중 기도하면서 남은 자라만, 남은 자. 남은 자가 뭐예요? 렘넌트 7명을 남은 자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 남은 자의 축복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요. 다윗은 예배 시간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삶 전체가 예배였어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자, 불신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의분이. 그래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은 예배 중에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 예배예요. 삶이 예배라니까요. 우리 산업인들 산업 현장에서 일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삶이 예배예요. 삶이 예배. 그런데 사울 왕은 여자들이 춤추면서 부르는 노래소리 속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그것도 하나의 예배거든요. 예배 속에 이 사울 왕이 그만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예배고 내 입술이 찬양 기도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만 사울 왕은 불신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교회 일 하다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사울 왕처럼 이런 고백하면 큰일 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래서 멸망받은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일 하다가 의견이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왜?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다른데요. 그때 우리는 조금만 기다리면서 배려하면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요. 사울 왕이 조금만 생각했더라면은 참 내 부하 아니요 신하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18장 5절을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자기 부하요 자기 신하예요.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얼마나 충성된 신하입니까? 이렇게 좋은 신하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등 떠들여 주면서 오히려 축복해 주면서 요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 아주 렘넌트 출신 부교역자를 우리가 모셔야 되는데 렘넌트 출신 부교역자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 신목사보다 메시지를 잘해. 이 신목사보다 전도를 잘해. 교회가 부흥돼. 그러면 이 신목사가 기분 나빠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쩌다가 이렇게 복을 받았나? 어쩌다가 이런 좋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나?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정상이지. 주기 내보다 설교를 더 잘한다 하네. 전도를 더 잘해가지고 매주 새 가족들이 늘어나네. 그러면 내가 기분 나빠야 됩니까? 큰일 나지. 그러면 그런 나라 그냥 끝이요. 그날은 끝이요. 우리는 우리 교회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 떠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물 떠났네. 그러면 시험 들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임승비 권사님 물 떠났는데 남정진 권사님이 물 떠났는가 하고 와서 보더라고.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도요, 어떤 교회는 시험 들어가지고요, 막 그런 데도 있더라니까요. 내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그런 일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 꼭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삶의 예배라니까요. 삶의 예배. 사울왕은 이 삶의 예배에서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의 기도. 할렐루야. 순례자의 기도가 뭐예요?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는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고 천국 집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24 삶이 전체가 예배요. 삶의 전체가 기도요. 우리의 마음, 생각, 입술, 우리의 눈, 우리의 손과 발 전부 다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 순례자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에요.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드렸고, 아침마다 예배 드렸고, 저녁에도 밤에도 예배 드렸고, 낮에도 예배 드리고, 24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세팅이라 그래요. 24 예배 세팅을 해야 돼요. 24 기도 세팅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 예배하는 신분. 맞습니까? 그럼 예배 세팅을 24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 하나님 떠나면 물 떠난 고기요. 하나님 떠나면 뿌리 뽑힌 나무라. 세상 사람하고는 다른 존재. 우리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 이 영혼은 먹는 밥이 따로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오늘 말씀을 잘 잡수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빼먹어버리면 그 사람은 영혼이 밥을 못 먹어요. 그 영혼이 그래서 굶어 죽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올 힘도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힘도 없는 거예요. 기도 드릴 힘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은, 육신의 힘은 넘치는데, 청년들이 육신의 힘은 넘치는데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진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이 강단 메시지 하루에 5번 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하루에 5번 강단 메시지 듣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고 나에게 다 편집이 돼요. 여러분, 제가 응답받는 사람 간증을 다 들어봤어요. 출근해가지고 딱 1시간 전에 출근해가지고 어떤 장로님 간증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1시간, 2시간 전에 딱 출근해가지고 강단 메시지부터 다 듣고 새로 녹취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전에 미리 딱 직장 가가지고 녹취를 새로 한다니까. 딱 들으면서 새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딱 잡고 사모를 기록하고 구원의 길을 쓰고 그리고 하루를 딱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강단 메시지를 또 듣고 또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강단 메시지는 1시간으로 끝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게 일주일 내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팅되기를 바랍니다. 순례자의 기도는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 여정 가는 길에 이런 일 저런 일 별일 다 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것을 다윗은 전부 다 축복으로 만들었어요.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감사로 만들었어요. 예배로 만들었어요. 시로 썼어요.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순례자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도 시편 57편 같은 경우는 그 하길라 그 산에 도망가서 쓴 시예요.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다윗은 자기 영혼을 깨우는 고백을 했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열방 중에 온 나라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내 영혼을 깨우면서 이 민족을 깨우겠다고, 우리 후대를 깨우겠다고, 전 세계를 깨우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배의 재료입니다. 찬송의 재료입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서 3초월의 응답을 계속 24 누린 거예요.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의 빛의 능력, 이런 것들을 막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순례자의 목표가 나옵니다. 다윗은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왜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너는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돼. 그러나 네 아들 때에는 내가 허락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했어요. 그것이 역대상 29장에 10절로 14절에 나와 있어요. 부와 기가 주께로 날지 않고 낮게 되는 것 높게 되는 것 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내가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쁩니까? 나와 내 백성이 왜 이렇게 기쁩니까?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나아가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27편에 다윗의 평생 소원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성전을 건축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이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 생각, 마음 중심을 보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최고의 왕이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다윗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왕같이 불러주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왕권을 가진 자요, 선지자권을 가진 자요, 제사장권을 가진 자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9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제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은 그릇을 준비해라. 이제 예배 성공하는 너희들은 당연히 축복받게 되어 있다. 필연적으로 축복받게 되어 있다. 절대적으로 응답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릇을 준비해라. 여러분,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예배의 그릇을 키우세요.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분들은 찬양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그릇이 2배나 커진 거잖아요. 수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수요 예배 드리세요. 그럼 그릇이 3배나 커진 거예요. 금요 예배 안 드리면 금요 예배 드리세요. 그릇이 4배나 커진 거예요. 예배의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매일 대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배는 다 대예배입니다. 소예배 없어요. 새벽 예배도 대예배, 가정 예배도 대예배, 구역 예배도 대예배. 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매일매일 대예배를 드리는데 어찌 복을 안 받겠어요?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정녕 너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한번 키워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주님이 두드리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교회 문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딴 데서 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핑계대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가고 딴 데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요즘 줌으로 또 찾아가요. 안방까지 찾아가요. 줌으로 안방까지 찾아가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이고 손이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바람 맞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새벽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새벽 5시 반에 줌을 열어보세요. 우리 교회 카톡방 줌을 열어보세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전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까지 새벽마다 주님이 여러분을 녹화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